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달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부모는 자녀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자녀가 듣기 싫어하더라도 자녀에게 바른 것을 알려주어야 하겠죠. 그렇게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면서 타이를 수도 있고, 아니면 언성이 높아져서 호되게 꾸짖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초리나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체벌하는 것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옳으냐 그르냐를 두고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나누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는 교인들에게 차분히 자신의 논리를 펼쳐가면서 복음을 설명하던 분위기였다면, 이제 3장에 들어서면서 그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리석도다 라는 탄식으로 3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꾸짖을 때 사용하는 말이죠. 너희 정도면 당연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상 그렇지 않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니? 하는 이런 꾸지람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어리석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눈앞에 보았는데 어떻게 꾀임에 넘어갈 수 있느냐 하며 도대체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눈에 뭐가 씌었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같은 의미인 셈이죠. 너희는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았는데 눈에 뭐가 씌었기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니?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복음에 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전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직접 볼 수 없었던 이방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말을 통해 전한 것이죠. 그러니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본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라고 해야 옳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눈앞에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물론 말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음을 귀로 듣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은 듣고 깨달아야 할 교리이기도 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복음은 말로만 전해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그들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러나 말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말이 아닌 몸으로 보여줄게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형벌에 처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믿는 것, 그거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믿게 된 복음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전한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내가 내 삶의 주체가 아니라 성령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통해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한 삶을 시작했는데 이제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인간적인 자부심과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고 그런 것에 가치를 두는 삶, 할례와 같은 표식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이렇게 차별화될 수 있다는 생각,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성령을 받아놓고 결국 육체로 돌아가 다시 율법 아래로 회귀해버린 모습을 보고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리석다 하고 외친 것입니다. 복음은 말을 통해 전파되고 깨닫고 믿는 것이지만 그 복음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면 성령이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복음은 깨달아야 할 교리이기도 하지만 결코 행위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죽어야 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살아야 합니다. 그 성령이 이끄는 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